영적 퇴보.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그는 왕과 제사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만 나오는, 처음도 알 수 없고 나중도 알 수 없는 분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성전보를 울리면서 되돌아올 때 살렘 왕으로서 나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영접할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의 모형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다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며 왕 중의 왕이며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살을 지켜주셨고 자기의 피를 내놓으셨던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사람 가운데 취할 것, 그리고 신적 기원이 있을 것,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을 것, 이 세 가지가 대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자격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지금도 지성소 안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 그렇게 말합니다. 닷이 무엇입니까?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저 아래에 내지는 무거운 쇳덩어리를 닷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은 닷의 개념이 많이 없습니다. 요즘은 항구에 가면 닷이 물론 있지만 주로 항구가에 큰 쇳덩어리에다가 줄을 가지고 배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얽혀 묶어 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소망을 가지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파손되지 아니한다. 그것이 이 우리가 가진 소망,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이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배교를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히브리서는 제5의 복음서인데,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에서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면, 히브리서는 제5의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영역, 신적 사역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더 나은, 더 좋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항상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나은 분이시고 모세보다 더 좋은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히브리서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끔 만듭니다. 내 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항상 하게 만듭니다. 나는 예수라는 참 가치, 이 가치를 위해서 내 목숨조차서 내 인생을 다 걸 수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주제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제 5장 12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처럼 신앙이 퇴보했습니다. 퇴행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을, 사도들을 만나서 이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데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예수의 제자의 일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초보 단계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다. 진리의 초보 단계로 돌아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다시 젖을 먹는 사람이다. 연약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연약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훈련을 받아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결과의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우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진리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아야 된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시 닦는 것이다. 제가 이제 수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 이제 수화식이 있습니다. 수화식이라는 게 참 쉬워요. 나중에 가면 순열조합 통계학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뭡니까? 수화식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또 공부합니다. 처음부터. 또 처음부터 합니다. 이 부분을 공부했는데 이 부분은 100점 맞느냐? 100점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100점 가운데 한 10점 정도밖에 전체가 안 됩니다. 그것도 반밖에 못 받습니다. 나중에 뒤에 것은 아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열조합 통계학률은 사실 점수 주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건 너무 쉬운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딱 비워놨고 공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성장하지 않고 자꾸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예요. 자꾸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계속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틀을 닦고 다시 토론하고 그게 아니라 점점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쉬운 번역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됩시다. 처음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던 때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막 돌아서서 회개하던 때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닦던 때였습니다.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기초를 다시 닦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해야만 한다. 이 전제가 이렇습니다.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고 퇴보하고 퇴행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저주가 되고 우리를 죽이는 불 가운데 던져지는 결과가 된다라는 점을 4절에서 8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셨던 분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잘못된 교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 성경 구절이 잘 인용이 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 그 맛본 사람이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고 있는가 하면 7절 말씀을 보니까 땅이 비를 흠뻑 받고 맞아서 땅에 물을 머금고 있어서 잘 자라면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지만 땅이 가시와 은근기를 내면 그 땅은 버림을 당할 것이 아니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 퇴행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서 마지막은 지옥에 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교가 이처럼 무서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이 저주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아픔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교역자들은 참 주의를 해야만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성장하지 않아요. 일을 위해서 성경을 읽게 되고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교역자들이 안내한다고 예배 안 드리고 뒤에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거, 저 너무 싫어합니다. 교역자일수록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예배하는 자 아닙니까? 교역자만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봉사하는 중직자들 모두가 다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저주이다, 버림받는다라는 점을 우리가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목사임네, 내가 장로임네, 내가 권사임네, 내가 안수집사임네 하는 그 순간 내 스스로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계속 훈련받지 않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가운데 영생분의 70, 80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살 때 죽습니다. 그 사람의 삶도 제로에 수렴하고 100세에 죽어도 무한대분의 100은 제로에 수렴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의 100년간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잊기 쉬운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성장시키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계속해서 성장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봉사하고 나누는 삶만 살려고 합니다. 봉사하고 나누는 삶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고 나누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자기가 소진됩니다. 내 속에 걸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의가 나옵니다. 자기 경험이 나옵니다. 자기 생각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다시 도의 초보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직분이라는 것이 꼭 계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을 들었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권사님인데 집사라고 하면 잘못 호칭하면 아주 화를 냅니다. 아니, 잡사만 아니면 되지 집사면 뭐가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습니다. 전도사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자꾸 전도사라는 것이 익숙하잖아요. 나도 전도사인데 전도사인 줄 아는데 내가 목사가 돼 있어요. 내보고 전규택 전도사님 이렇게 하면 맞지요. 그런데 그게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 이 직분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하게 만든다고 하면 이 직분도 우리들 스스로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만 됩니다.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저는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만큼은 이 직분이 축복일 경우가 많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이 나를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어야지 이 직분 이 자체가 나를 영적으로 퇴보하게 만드는 그 직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목사도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인지하고 이 신비의 그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연구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인 줄 아십니까? 저 정도 됐으면 1980년대 초부터 제가 사역을 했으니까 저 정도 됐으면 이 성경 안 가지고 있어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원고 안 만들어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너끈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팔 때마다 연구할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말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그 말씀 그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진리의 보물 창고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또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를 현저히 욕보이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퇴보는 안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저주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장하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운동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운동을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 참 걷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조류생태공원을 이렇게 걷다 보면 약 한 반이 넘어서고 반 넘으면 중간으로 교회로 올 것인가 한 바퀴 끝까지 돌 것인가 이게 굉장히 갈등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때가 힘들 때예요. 그 힘들 때를 넘어서지 않으면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면요 꼭 그 산에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깔딱고개라는 거 있습니다. 깔딱깔딱 힘든다는 거예요. 그 고개를 넘어가야지 정상에 올라갈 수 있지. 그게 힘들다고 멈추면
그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것을 끝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인내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소망의 인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기업들을 받는, 이 본을 받는 자, 본받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의 샘플, 모델을 앞에 딱 두고 그분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모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와 근사가 모델이 아닙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델 되시는 분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이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고 영적으로 퇴보해 갑니다. 영적으로 퇴보해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 소망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을 때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시장 안에 들어가서 시장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떠나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약속할 때 그냥 약속한 것이 아니라 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에게 약속한다. 그 약속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가 생명을 걸어놓고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이 약속한 말씀을 축복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12절 2절로 돌아가십시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뭡니까?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직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앞에 떼고 나면 이 인간 정말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이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배우고 확신하는 데에 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기도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사랑도 훈련받아야 됩니다. 충성도 훈련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교회에 어떤 원로가 있어서 이 원로를 본받아 가야 된다 이라고 착각하는데, 이 원로도 성장하지 않으면 자기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목사도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소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우리의 모델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 있으면 교회 장로님일수록 권사님일수록 성경 공부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면 얼마만큼 압니까? 저는요, 미생물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생물 있잖아요. 그게 100% 중에 3% 내지 5%밖에 안 된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그냥 그 미생물 잘 연구하면 된다 그러는데 나머지 95% 내지 97%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이름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3% 알고 있다고 해서 알고 있다? 그 가운데 1%대로 압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요? 아니, 손톱 밑에 때만큼도 알지 못합니다. 손톱 아래 때만큼도 알지 못하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가 성장하기를 멈춘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상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아픔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6장을 읽으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계속 인내하면서 성장하지 않으면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을 때 가가지고 내 복 다 까먹고 하나님 앞에 종아리 받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젖에서 내 가슴에서 풍성한 꿀의 젖이 나와야지 교인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장을 잘 가꾸어서 풍성한 꿀들이 이 광야가 꿀로 변해서 다 있고 좋은 물이 있을 때 우리가 자라는 것이지, 여기가 사막화되어 가면 여기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입니다. 인내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자주 하니까 목사님은 너무 직분자들한테 거침없이 설교한다. 아닙니다.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성경을 알면 얼마만큼 알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만 60이 되니까 정말 성경에 이 손톱 밑에 때만큼 알 것 같습니다. 이 진리를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내가 몰랐구나. 왜 젊었을 때는 그렇게 큰 소리 쳤을까? 그 생각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게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된다. 첫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마지막도 겸손입니다. 겸손이 무엇이겠습니까? 배우려고 하는 자세, 무릎 꿇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겸손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성장해서 영적 퇴보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4일 날 우리 교회 권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을 하면서 그 다음에 부목사를 90년대부터 부목사를 하면서 한 번도 제가 예외가 없었던 것은 직분자를 세울 때 받는 사람들 가운데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밤 12시부터 수요일 날 0시부터 24시까지 24시간 연속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꼭 1시간씩, 오늘 낮에까지 못 나오는 분들은 저녁 예배라도 꼭 나오셔서
내일 새벽 예배도 나오셔서 여러분 저 뒤에 나가서 이름을 적어주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24시간 연속 기도회를 꼭 하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이 연속 기도회 기도문을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2011년 연속 기도회 기도문을 제가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잤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깜짝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래, 교인들이 합심해서 계속 릴레이 기도하는 거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어지신다. 꼭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부탁하고, 마지막 세 번째, 이번 목요일 날, 내일 지나고 목요일 새벽까지 제가 인도합니다. 오후 17시 20분에 제가 인도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10명이 8박 9일 정도에 다녀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닷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약속의 말씀을 결코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